그 어느 아내가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왜 갑자기 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유, 내가 너무 많이 늙었어요. 내 얼굴을 내가 보기에도 너무 흉측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랬더래.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만 나는 매일 24시간 당신의 얼굴을 보아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 내 생각하고 참으시오. 남편이 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한 열흘 동안 밥을 주지 말아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 못 봤어. 그래야 그게 남편이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신년표 다 같이 기본이 충실한 화평 공동체. 오늘은 세 번째 실천 사항으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야말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라. 주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네,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왔노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지상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시작도 끝도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유심히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밤 12제자 선택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어부들 앞에 멈추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물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옆에 있던 동료 어부들이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로 뭐라 카노? 사람 낚는 어부라고?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고기도 있단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는 산 고기를 그물로 낚아서 참 팔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지요. 반면에 사람 낚는 어부란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복음의 그물로 낚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2제자는 허물도 많고 여러모로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나 저에게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이 사명을 새해에 잘 감당할까? 우선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의 관심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어야 하고 영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고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고기뿐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고기를 보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고기 때문에 웃고 고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을 떠도 고기, 눈을 감아도 고기, 꿈을 꿔도 고기 잡는 걸 꿈꾸지요. 뭐 여러분들도 뭐 꿈꾸면 자기 그 하는 일, 직업 같은 거 생각하고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관심, 그들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낚아야 할 대상은 고기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전혀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것이죠. 주님은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관심의 초점을 바꿔라. 이제부터 물고기만 보지 말라. 사람을 보아라.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늘 그냥 일하는 거, 그냥 물질, 그냥 육신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질그릇과 같은 육체 속에 있는 보화요 진주임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보세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전도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실상을 알아야 전도가 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값이 얼마나 그래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혼에 참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 극동방송 사장이시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이분 이름이 뭐예요? 김장환 목사님. 자,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시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1973년 여의도의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때 100만이 모일 때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뭐를 했어요? 통역한 분 아닙니까? 예.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예수만 믿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발바닥이라도 핥으려면 핥겠습니까? 난 한번 핥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린다면, 뭐 한번 발바닥 핥고서 그냥 닦아내면 되지, 그것도 그렇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발바닥을 핥아서 그 영혼이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진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 발바닥이라도 핥읍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시오. 나도 한번 그냥 나라도 발바닥이라도 핥아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아니 발바닥이라도 핥은다 해서 그 자식 낳는다면 핥아요, 못 핥아요? 100번이라도 핥으지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 위해서 못할 거 없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나오지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나오지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나오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거기 있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최대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뻐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나보다 더 기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쁘죠.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떤 분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매일 1년, 2년 찾아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을 찾아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는 것보다도, 옷을 사다 주는 것보다도 잃은 자식을 찾아다 주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겁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냥 눈에 이슬이 맺히고 코끝이 찡해진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 나의 관심사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빈자리를 채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빈자리를 위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빈자리 채워지는 거 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어서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해먼드 제1침례교회 잭 하일주 목사님은 술주정병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것이 너무너무 원통해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나서 많은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알 거예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그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그 김인주 목사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셔서 정말 지옥 간 것이 한이 되어서 내 아버지는 내가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리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참 전도를 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영혼의 실상을 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하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스타, 하늘의 스타, 하늘나라의 스타. 이 세상에도 스타 있잖아요. 연예인들 스타. 근데 그 스타는 뭐 오래가지 못 가더라고요. 인기가 금방 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영원한 빛을 비추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이 열린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에 투자합니다. 영혼에 투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멋진 투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멋진 투자에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과 물질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영혼에게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현장의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낚아야 할 대상은 고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부는 어부입니다. 똑같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부는 현장의 사람이고 또 현상에 충실한 사람을 어부로 선택합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그물을 당기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다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되 다른 태도로, 다른 자세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부는 그대로 어부예요. 다만 대상만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태도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아주 귀한 현장이 돼요. 그 일이 성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직업관. 예.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 무슨 회사이든 사장이 누구든 회장이 누구든 간에 그 일에 여러분이 맡긴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참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께 하듯 하리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라.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사역지요,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전도하러 나간 사람의 태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할 일 집어쳐놓고 전도만 하러 다니면 큰일 나지요? 욕먹어요?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와 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전도하러 나가지만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다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서 다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우체국 사거리에 가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웬 사람 멱살을 붙잡고 또 싸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거분거분해지고 인사도 잘하고 상냥스럽고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니까 얼마나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일터가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현장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고기를 잡는 전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어촌에 어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기는 안 잡고 매일 회의실에 모여서 토론만 해요. 더 나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매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기 잡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장비는 무엇일까? 또 새로운 미끼는 뭔가? 그러면서 강연도 하고 막 공부합니다. 또 회관을 지어놓고 고기잡이 총본부라고 간판도 달아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돈은 많이 들여서 넓은 땅에 어부훈련소도 만들고 수산대학도 지어놓았어요. 거기서 어부들을 모아놓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업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은데 그 중에 고기를 직접 잡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신학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이 문제는 다른 배에 잡아놓은 고기를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안 보면 훔쳐옵니다. 다른 배가 잡아놓은 고기 쟁탈전을 벌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배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큰 배로 가서 자기 배에 옮겨 싣습니다. 오늘의 전도, 잘못된 전도를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기가 직접 전도하려고는 하지 않고
아니 남이 다른 교회가 전도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다는 거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 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현장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현장이 있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렸던 전도의 현장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꼬우리요 타켓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목표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고상한 목표는 고상한 사람을 만들고 영적인 목표는 영적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 큰 목표는 큰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 그런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표는 내가 원하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통나무를 깎아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적을 불러주시고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무명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죠. 생각도 좁고 천박한 사람입니다. 다분히 물질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죠.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잦았고요. 또 겁도 많아가지고서 위기 상황에서 쉽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소유의 배라도 한 척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큰 배를 마련하고 40대가 되면 좀 돈 좀 벌어 정말 그럴 만한 내 집 한 칸이라도 소유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50 정도에 가서 갈릴리 수협의 조합장 정도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꿈으로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과연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로 쓰임받았어요. 주님께서 유약했던 그를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가 죽어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격려를 받고 베드로는 수제자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답게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했어요. 정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한 번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때 몇천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3,000명원의
영혼을 낚아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5,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순간까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거꾸로 못 박여라. 그래서 거꾸로 지금 베드로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교회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 그래. 일대 교황이 베드로야.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주신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비전이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오늘의 베드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랍니까? 되게 하리랍니까? 어부가 되라. 그거는 내 능력으로 돼보라는 거고, 되게 하리라. 그건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 비전을 내가 받고 이 꿈이 내 꿈이 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네,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그 비전을 줄 때 어떻게 결단했는가? 우리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곧 이것만큼은 인정해야 돼. 믿음의 결단. 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결단. 참 이거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으로 도전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와 그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위대한 일꾼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나는 이제부터 전도자다. 나의 관심의 초점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나의 일터는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다. 비전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